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예배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듣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김해에서 이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뭐 지금도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지만요. 부교육자 생활하고 있을 때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거의 한 3년 가까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했는데 그때마다 늘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예배당에서 이렇게 메시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배당이요. 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힘 빠져 계시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의 족보를 이번 주 내내 제가 이제 인터넷과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제 배웠어요. 또 알고, 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절대 다음부터는 이 족보 갖고 머리 싸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니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공부해보고 몰두해 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이걸 꼭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 그대로 참 이거 갖고 싸우고 다툰다는 게 참 무익하고 헛된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누구의 어떤 족보에 따라 왕의 족보냐 아니면 그냥 이 노예 족보냐 이런 게 정말 중요했거든요. 어떤 지파냐, 어떤 계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읽거나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족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족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인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지파냐,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죠. 예전에도 저는 제가 안태현이지 않습니까? 안씨라서 이런 안중근, 안창호,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대표 이 독립운동 하신 분들. 난 그런 후예구나. 굉장히 자랑스럽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안중근, 안창호 이렇게 하면은 나도 그런 독립운동의 그런 피가 이런 혈통이 흐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관이 다르더라고요. 본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기분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관이 다르다도, 본관이 같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은 독립운동 하셨고, 네, 저는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죠.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족보,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지 100% 우리가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저는 이 이름이 많이 나와 있길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이런 응답들을 의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름들을 좀 알아봤어요. 이름들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명사전인데 인명사전에 없는 것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히브리에 대한 원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봐도요 쉽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다수 이름의 의미적인 부분이 성경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야벳의 아들 고멜의 뜻은 마지막, 끝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가 끝이고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건지. 이 아들이 마지막이라는 건가? 그게 아니겠죠.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리고 마곡, 마대, 그 다음에 이 아들, 이 마곡 마대의 이름은 곡의 땅, 측량이라는 뜻이 있어요. 뭘 측량하고 뭘 땅으로 고국을 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마곡이란 표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세력을 상징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멜의 아들 도갈마, 얘는 이름이 가축 또는 공작석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야벳의 손자이자 야완의 아들인 달시스는 금속의 정연, 그 다음에 깃딤은 괴롭게 하다, 도다님은 떨어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족보와 이름의 어떤 숨은 뜻이 있는 건지 알고 이렇게 읽어봐도요 그런 것이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끼워 맞춰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족보와 계보가 나오는 부분들은 대다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우리가 지나치죠.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가 읽어보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같이 나누고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요점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추려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금부터 서론입니다. 서론적으로 이 족보에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보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와요. 어디 있냐면요. 10장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20절에도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31절에도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약간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여러분들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언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이따 알겠지만 바벨이라는 이 바벨탑, 언어의 이 갈림으로 나뉘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이 자손들이 폭발적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됩니다. 어떻게요?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요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지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요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을요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오해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4절에 이 사건이 나타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이제 잡혀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요 유추해 본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새로운 옛 시대는 끝나고 살아나신다 했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이제는 내가 한 자리 잡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중에 이 두 제자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 3명을 꼽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베드로, 그 다음 야고보, 요한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자락을 흔들어요. 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를 때 이 우리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독립시키시고 이제 완전한 왕권 국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국가로 이제 세울 거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렇게처럼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이가 없으셨죠. 너희들이 이 잔을 먹을 수 있냐 하니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걸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죠? 자기들도 똑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선점을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자, 또한 제자들의 그 어머니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에 간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새로운 시대,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은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요, 오해를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계셨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 뜻을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더 전파가 돼야 됩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요,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떤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지 저도 여러분들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새 일, 그 새 일을 뭐라 그랬죠? 광야에 길을 내며, 또 뭐라 했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새 일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이 족보는요,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족보 속에 나타난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부모의 어떤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부모에 대한 어떤 이 축복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게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이 족보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 일단 제가 여러 군데 찾아봤지만은 정리된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창조과학회,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하고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먼저 셈 족보를 보면은, 셈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셈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름에 대한 어떤 의미적인 해석을 부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자, 그는 이 장자 그리고 가문의 명예를 안고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예들은요, 주로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 산이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셈의 족속들은 산지 부위, 그러니까 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주로 이렇게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5이 있었는데 엘람, 아수르, 아르바삭, 룻, 아람 이렇게 있습니다. 엘람은 페르시아의 엘람족, 그리고 아수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 아시죠? 아수르족. 룻은 터키, 지금 이제 터키 그 이스만 제국 그기,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 민족, 이렇게 조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바삭은요, 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됩니다. 네, 중간에 데라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의 족속의 유래가 되었는 것이죠. 뭐 여기서 우리가 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뭐냐면 예전에 어디 유석근 목사님이란 분이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냈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셈의 족속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 하죠. 뭐 셈의 족속 중에 욕단이라는 족속이 나와서 이 우랄타이어,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터키를 거쳐서 저기 실크로드를 왜 갑자기 싱크로드가 나오지? 실크로드를 따라 이렇게 쭉 와서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에 도착해서 우리 한반도에 당군 신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표 우리나라 이 꽃이 무궁화 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 뭐죠? 헬라나
헬라어로 바꾸면요. 그게 샤론이랍니다. 히브리 말로 샤론이라 그래요. 샤론의 꽃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나라에 대표되는 그 꽃 이름이 무궁화인 나라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런 언약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셈의 이런 인류의 기원과 발상지가 결국 서부 중앙아시아의 민족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창조과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부 중앙아시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국가들에게 많은 영향들을 줬던 족속들이었죠. 그리고 야벳의 족보를 보면은 야벳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셨죠. 그 후손들은 아라랏산과 그 주위의 평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흑해, 에게해, 카스피해, 스페인의 바다까지 진출해서 유럽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7 아들이 있는데 이 고멜, 아까 말했던 고멜은 게르만 족속, 앵글로, 섹슨 이렇게 서부 유럽의 조상으로 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마곡, 두발, 그다음 메색은요 흑해, 남러시아, 그다음에 동유럽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마데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야완은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이오니아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조상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디라스는 로마와 트로이의 조상, 에트라니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들은 유럽과 서남아시아 지역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조사한 자료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창대케 하셨구나. 유럽은 이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은요, 자 주로 이제 평야에 거처했던 사람들. 자 우리 아까 야벳은요 바닷가 근처에 살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야벳이 결국 어디 나라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셈은 산지 부근, 그 다음에 야벳은 바다 부근, 그리고 함은요 평야 부분으로 이 확장해 나가면서 민족의 이 터를 잡아 나갑니다. 그렇게 보면요 산, 바다, 평지 하나님께서 골고루 이렇게 흩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창대케 하시고 편만케 이 땅에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함은요 주로 이 평야에 거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느 땅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날 평야라는 거예요. 이 시날 평야에서 4명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스는 이디오피아 남부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스람은 애굽의 조상, 붓은 리비아의 중심 이 북아프리카의 조상이 되고요. 가나안은 가나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7 족속 들어보셨죠? 예. 자, 그런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데 이 함은요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이 저주를 받으면서 그때 이 노아가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될 거라 그랬어요. 특히 가나안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진짜 형들의 종이 되었을까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과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함이 종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 이 내용 그대로보다는요, 이 후손들은 하나님과 항상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척점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항상 대치하는 거죠. 알다시피 우리가 세상의 중심의 랜드마크였던 당시 바벨탑,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이게 다 함의 족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질하며 괴롭혔던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7 족속 좀 아시겠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함의 족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아시죠? 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보면요, 함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축복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저주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만 그 주신 복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함은요, 시날 평지에서 많이들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함의 족속에는 또 여러분들 애굽 아시죠? 애굽은요, 이 나일강의 줄기를 따라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엄청난 이 성장을 이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과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축복과 응답을요, 놓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신천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추수꾼 역할을 했어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있긴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는 사람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잡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인 중에서 이 많은 비율로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신앙생활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이 주로 신천지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은혜와 깊이가요, 너무 얕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무방비합니다. 무방비하니까 이런 이 추수꾼들이 들어와서요, 쉽게 속이는 거예요. 쉽게 속이고 어떻게 합니까요? 신천지 메시지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인터넷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시면 신천지 이 말하는 비유풀이, 그들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요, 아무리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도요,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 신천지 메시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굉장히 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정확하고 좋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거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일명 산옮기기 작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런 걸로 교회들이 많이 어떻게 해요? 신천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한 200명 되는 교회가요, 거의 한 15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신천지로 바뀌어버렸어요. 목사님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목사님은 그때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언제부턴가 이상한 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들 200명 중에 150명이 다 신천지였던 거예요. 모르게 거짓말로 감춰서, 그리고 나서 교회를 옮겨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과 사이비는요, 기독교와 비슷해요. 뭔가 보여지는 것이요, 그 실체가요, 기독교와 또 다른 여타 종교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대되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그거를 보면서 모략 전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략이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양을 가정한 이리대로 그들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진짜 저주가 무엇이냐, 이게 저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저주받은 거예요. 이 저주받은 것 때문에 이 신천지가요, 지금 아마도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요, 저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언정 자신의 민족과 형제들이 구원을 얻기 바란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저주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끊어지는 걸, 대적하는 걸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데 이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배우는데 항상 배우고 진리의 지식을 탐구하지만 끝내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천지 보십시오. 진리의 지식이라고 같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같지만요. 결국 뭡니까? 이만희가 영생 불사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도요. 사람들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만희 씨가 엎드려 절했잖아요. 죄송하다고요. 인터뷰 나와서요. 그러니까 이게 카톡에 아까 보니까 카톡에 올랐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이렇게 절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그거를요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그분이 대신 용서하고 빌었다고. 멋있지 않냐고. 제가 밑에서 아멘이라 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정신 나간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분명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듯이 그들이 진리를 대적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서 버림받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결국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족속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른 언약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상황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우리가 같이 나누겠지만요, 결국 여러분들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납니다. 여러분 족속의 이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후예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 떠나요. 그렇죠? 다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떠나지만 다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야벳의 셈의 족속의 그 족보에 보면요, 한 사람이 나와요. 이제 다음 주 우리 1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로 볼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족보의 안에 보면요,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므롯은요, 바벨탑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에요.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탑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언어가 쪼개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배우는 게 싫으시잖아요. 네. 영어 배우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나중에 혼내주세요. 저도 싫어요, 이 사람. 자,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건설한 사람도 바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요나서에 나와 있듯이 인구가 12만 명 정도 되는 거대한 도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했느냐, 성벽 길이만 재보니까 90km. 가장 긴 일직선 거리를 딱 재보니까요, 30km. 그러니까 엄청 넓고 엄청 거대한 성읍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메트로폴리탄 같은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 이 족속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보할 때 방해했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족속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유예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진노를요, 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함의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러분들 블레셋은 아시죠? 그 블레셋은요, 함의 증손자인 가슬루힘이 낳은 족속입니다. 이 족속은 사사시대 때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혔어요.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여러분들 또 그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룻과 룻의 아내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딜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까지. 하지만 의인 10명도 없는 완전 최악의 땅. 이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이 불바다가 될 정도로 그런 비유에 나올 정도로요 죄악이 가득했던 성읍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함의 족속들을 보면요 진짜 저주받은 것 같아요. 진짜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족속들이요 하나님 떠납니다. 니므로, 블레셋, 가나안 족속,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니느웨 성, 우리가 모든 것들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은요 떠나지 않고요 모든 족속에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노아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당대의 완전한 자.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가 생겨났어요. 여러분들 아담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 가인이 어떻게 돼요?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첫 살인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셋을 통해 에노스가 나오는데 그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요. 하지만 다시 인간의 시대가 흘러가고 타락은요 극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와 타락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 누구죠? 모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한 사람을 택하세요. 누구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사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했어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디모데, 바울. 여러분들 그 한 사람,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작지 않아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요 그 작은 자를 통해서요 강국을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그 적은 자를 통해서 뭐예요? 1000명. 여러분들 1000명이라는 게 그냥 단위적으로 1000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의미적으로 해석해서 1000명이면요 극히 많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인 줄 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 여러분들 현장을 살리는, 또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모세가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이 모세는요 이 성경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 족속을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구나.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이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노아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엄청난 자부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수많은 족속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 이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부심, 자긍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야. 근데 이 자부심이요, 잘못, 이 죄성에 가득한 인간이요, 받아들이니까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 축복을요, 다르게 바꾸는 겁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자기들만 뭔가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요, 선민 사상에 빠지면서 또 세상의 문화 속에 함께 빨려 들어가요. 동화되는 겁니다. 자신들만 우월한 민족이면 다른 민족은 저급하고 형편없는 민족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세상적인 것을 쉽게 물들어 가버려요. 그런 이중성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족보를요, 쭉 이어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 나옵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런 끊임없는 반복되는 이 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을 이어갈 한 사람, 한 가문, 한 족속들을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은요, 이어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 바로 이런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요, 가문, 족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이 개인과 민족과 나라를 넘어, 종족을 넘어 하나님이요, 시대를 하나님께서요,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시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어지는 이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요, 그 시대의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초기 교부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고, 로마의 복음화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또한 프랑스는 종교혁명, 또한 독일, 이 유럽 전역에 종교혁명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세우십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이 작디 작은 아무도 보지 않았던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조선 땅에는요, 이 부흥의 물결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또 어디로 갑니까? 이 언약의 물결이 어디로 갑니까?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이 중앙아시아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통해서, 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인 어떤 혈통이나 족보에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우리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로얄 패밀리,
제가 늘 얘기하는 로얄 패밀리. 왕의 혈통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아 나가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족보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결국 한 사람, 그 한 민족, 한 시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어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자 집에 계시죠? 오늘 뭐 하나 나갈 데도 없고 특별히 할 거 없으시면요.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좀 읽어보시고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족들하고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요.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눌 시간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별로 없어요. 저도 좀 미안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가문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과 이 복음을 누리는 그 응답으로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언약과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